오랜만에 넌센스 퀴즈 한번 내드릴 테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피자는 뭘까요? 책 피자입니다. 책 피자.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었던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자, 힌트를 드렸으니까 그럼 반대로 교회 학교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피자는 뭘까요? 성경 피자입니다. 성경 피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 피자를 제일 좋아하셔야 됩니다. 두 분밖에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죠. 제가 어떤 말을 하든 여러분이 좋아할 피자를 말씀하시면 돼요. 또 좋아하는 피자 얘기하랬더니 또 불고기 피자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피자를 좋아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울할 때도, 머리 복잡할 때도, 속상할 때도, 누가 미울 때도, 할렐루야. 성경 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자꾸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생각에 충실하고, 아니면 옆에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에 충실하다 보니까 일이 해결이 안 돼요. 일이 더 꼬입니다. 정말 복잡할 때일수록, 속상할 때일수록, 누가 죽도록 미울 때일수록, 좌절될 때일수록, 그럴 때일수록 성경 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 세계 언론이 우리나라의 미라클 작전에 주목했죠. 미라클 작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대사관 일을 했다거나 우리 한국 사람의 사업체를 도왔거나 어쨌든 간에 한국에 협력했던 특별 기여자 390명을 공군부대 수송기에 태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안전하게 데려오는 작전이 미라클, 기적이죠. 미라클 작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그 이전에도 지금까지 그 이후에도 이 작전을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대비되는 것이 일본은 지금까지 시도는 했지만 한 사람도 못 데려왔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390명을 전원 다 안전하게 수송한 것이 전 세계 언론에게 극찬을 받을 만한 일로 소개가 됐죠.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일응이라고 하는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공사 참사관입니다. 이 김 참사관이 지난 15일에 대사관 철수해라 하고 하는 본국의 명령을 받고 떠나게 되니까 대사관 직원들이나 한국 사람들에게 협력했던 사람들이 붙잡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미국이나 서방 국가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은 색출해가지고 뭐 감옥에 가둔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사형을 시킨다든지 이럴지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김 참사관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당신들을 안전하게 데려갈 거라고 이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카불을 빠져나왔습니다. 카불을 빠져나오고 본국으로 오면 그만입니다. 누가 비난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 자기 생명, 우리 한국 대사관 직원들의 생명도 중요한 것인데, 아니, 다시 그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본국으로 와도 그만인데,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카불로 다시 들어가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가서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겠습니까? 우리도 색출당해가지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공포감이 얼마나 그들을 짓눌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대한민국이 우리를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그들은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 장면을 뉴스에서 계속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난민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갔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난민 생활을 한 거죠. 광야에서. 곧 오겠지, 곧 오겠지. 그날은 곧 올 거야. 그렇죠. 그런 희망 하나 가지고 버텼는데 그렇게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이 목전에 놓이게 된 것이죠. 날씨가 좋으면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설령 넘는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입지가 아주 좋아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전에도 몇 번 강대국들이 쳐들어 오려고 했지만 무너지지 않은 성입니다. 저 여리고성을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 하나님 너무 현실을 모르시잖아요. 하나님 안 보입니까? 저 요단강에 안 보입니까?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야 되는데 아니 저 항공모함이 와도 200만 명은 못할 겁니다. 근데 저 요단을 어떻게 건넙니까? 저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우리한테 대포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자꾸 비현실적인 얘기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성경을 피셨잖아요. 성경 속에서 딱 보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형편 따지지 않고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강하고 담대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 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 하나님이 반복하시면 똑같은 말인데 3번을 반복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는데요. 먼저 6절입니다.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왜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있느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야 할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의 출처를 따져보려면 거슬러 거의 한 500년까지 가야 됩니다. 거의 5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에게 주리라. 그 아들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이에요.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이에요. 요셉에게 주었던 약속이에요. 심지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야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야 이러다가 우리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목말라 죽는 거 아니야?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도 단 한 번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계획대로 그 땅을 밟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번 미라클 작전을 펼칠 때 그 작전의 내용을 여러분 아신 분 있습니까? 네? 이번에 일본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서 비행기 뜰 때 공항에서 막 손 들고 하는 것들을 그거를 전 세계 언론에 알렸어요. 우리 일본 사람 구하러 갑니다 하고 알린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몰랐어요. 언론도 몰랐어요. 작전이 다 끝나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로 거의 확정돼 한 99%까지 확정됐을 때 이게 언론에 알려진 겁니다.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 당사자들도 몰랐어요. 그냥 참사관이 몇 시까지 오십시오. 어디로 오십시오. 비행기 타십시오. 그러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타가지고 지금 어디로 갈지 저 진천 땅, 그 사람들이 진천 땅이 어딘지를 압니까? 그 진천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 압니까? 누굴 만날지 압니까? 몰랐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알았어요. 외교부 책임자들은 알았어요. 국방부 책임자들은 알았어요. 그들은 치밀하게 다 작전을 짰어요. 그대로 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맬 때 백성들 자신들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백성들이 끝내 도착해야 할 땅은 가나안,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임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우리의 끝내 약속된 땅은 저 영원한 천국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참 감동적이었던 사진 한 컷이 뭐냐면 그 김 참사관이 안전하게 공항으로 사람들을 인도한 다음에 그 아프가니스탄 한 남자하고 뜨겁게 이렇게 포옹하는 사진이 뉴스에 신문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사진이 참 머리에 남았어요. 그렇게 뜨겁게 포옹하면서 그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네? 그 장면을 보면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있을 때는 별 걱정이 없었어요. 여러 기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도 풍랑을 만나도 적들을 만나도 별로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젠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예비되면 반드시 너에게 다시 돌아와 그 거처로 너희들을 인도해 가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상상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데 어떨 때는 참 고단합니다. 외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 그 약속한 날 오셔가지고 우리를 꽉 안아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애썼다. 코로나 시대에도 그냥 그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냐고 애썼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그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애썼다. 우리 예수님 꼭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달려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는데 별로 사람들이 들은 척 만척해요. 별로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는데 더욱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는데 앞에다가 또 수식어를 붙였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시면 이런 또 수식어를 붙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조금 의아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아가 싸우라. 뭐 이래야 앞뒤 문맥이 맞는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다음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극히 담대하라 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고 이게 문맥상 안 맞는 말씀 같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이 두려운 마음을 휩싸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설령 들었다 할지라도 지키질 않습니다. 실천하질 않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에 쌓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도 전에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시작도 못 해보고 그냥 끝나버린다 그 말이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는 실력이 없어요. 나는 재력이 없어요. 난 돈이 없어요. 난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난 능력이 없어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하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할 때 제일 먼저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순결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읽어가다 보면 여호수아 6장쯤 가서 여리고성과의 전투가 벌어지죠. 근데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투가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여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그냥 하나님이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니까 되는구나, 이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아이성이 또 앞을 가로막습니다. 여리고성도 쉽게 무너뜨렸으니까 아이성은 우리가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3,000명 보내가지고 대충 해도 그 정도는 무너질 겁니다.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대패했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백성들이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을 때는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했는데 아이성에서 패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셔가지고 결국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드시는 겁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려주시죠. 여호수아 7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렀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은 쉽게 승리했는데 왜 아이성은 쉽게 패배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어떤 범죄입니까? 아간이 범죄한 것이죠. 여리고성에서 전투를 벌였을 때에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챙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챙기면 그 공이 하나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다 하면 그거 가져갈 필요 없어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근데 가가지고 그 전리품들 챙기면 내가 어쨌든 돌았으니까 무너진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가져갈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건들지 마라, 진멸하라 했는데 아간이 떡 보니까 너무 좋은 외투가 있는 거예요. 탐욕이 결국 무너뜨린 겁니다. 외투를 챙깁니다. 은을 챙깁니다. 황금 덩어리를 챙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아이성에서 결국 패배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의 승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할 때 나타났던 승리입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 말씀을 우습게 할 때 생겨난 패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순결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아이성의 패배를 딛고 다시 아이성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 제안을 합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인데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이성에서 다시 승리하려면 칼싸움 연습을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1.1획 틀림도 없이 딱 지켜야만 거룩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주의적 사고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다시 거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결하다, 무슨 의미겠어요? 새신랑과 새신부가 서로 순결하다, 무슨 의미겠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뭔 얘기를 하면 아내가 아예 알았어요. 참 내가 지금까지 부족했지만 열심히 지켜볼게요. 아내가 뭔 얘기하면 아이 그래 알았어요. 내가 잘 몰랐네. 여보 내가 이제부터 자기 말 따라 잘 지켜볼게. 이래야 이게 상대방에 서로 순결한 거지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뭔 얘기해도 그냥 코웃음이나 치고 너는 떠들어라. 나 신경 안 쓴다. 난 내 멋대로 살란다. 이건 상대방에 무시하는 거죠. 상대방을.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은 나는 너희한테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만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존 바클레이라고 하는 영국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쓴 책 가운데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가 바울 서신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런 특징을 발견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를 왜 사도 바울이 많이 쓰게 됐을까? 이게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말을 원래 그냥 직역하면 선물입니다. 선물. 그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었던 이 선물의 개념은 무엇일까? 그걸 연구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선물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느냐, 혹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죄인이다. 그러면 나도 그런 취급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선물을 줄 때 아주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종교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종교관에는 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이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신으로부터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선물이랄 만한 걸 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고대 사회의 종교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도적놈들, 저 사기꾼들, 저 불의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도적질하지 않고 꼬박꼬박 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고대 종교관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옆에 있던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겠는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저 사람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은혜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죄인인데, 나는 저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죄인인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은혜라고 본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도 나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히 여기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겠나이다.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순결함을 지키겠나이다. 너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면 너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꼭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9절이죠.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반복하면서 더 강한 용법으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명령이 아니냐? 너희들이 들어두고만 안 들어두고만 그런 게 아니야. 이건 너희를 향한 명령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요. 어떤 명령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많은 명령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나를 괴롭히는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원인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부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을 부르죠. 기드온을 부를 때에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기드온이 그 부름을 받을 때 어디 있었느냐? 포도주 틀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즙을 짜야 되는데 밀을 타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 밀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그 넓은 마당에서 못했느냐? 당시 미디안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뺏길까 봐 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안 보이게 조그만 포도주 틀에서 그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겁쟁이 같은 모습입니까? 두려움 속에서 지금 기도하는 그렇게 밀 타작을 조용 안 들키려고 안 뺏기려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큰 용사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큰 용사가 됐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시험에 많이 빠지는지 아십니까?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돈과 좀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재주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용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